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였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제 가슴 깊이 다가오고 공감이 됩니다. 호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목사로 만드셨는지 참 날마다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금방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쉽게 또 불평, 불만이 오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다가도 어느새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는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고 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는 영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거나 사람들을 억누르고 혼자 영광 받으시고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룩한 권세이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자기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우리에게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살거나 영원히 죽지 않고 끝없이 시간만 이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50번 읽으신 분, 100번 읽으신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나의 삶 속에서 싹이 돋아나고 생명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살아있지 못하면은 단순한 정보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살아난다면은 그때부터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귀하지만 영생은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죄가 더럽고 우리의 죄가 너무 깊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 천국까지 이어지는 생명인 이 영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의 자리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무 힘 없이 저항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를 지은 그들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야유와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웃음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단순한 패배나 비웃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성경 주석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부활의 빛 속에서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귀환하시고 권능의 자리에 올려지시는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영원한 삶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른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세상에서 주는 우쭐해지는 잠깐 반짝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고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일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려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사함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망 권세가 무너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부르시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어떤 일에 대해 다짐하고 작심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3일을 못 넘긴다 그러는데 그만큼 우리의 의지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한번 오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지 오늘 예배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저마다의 삶 속에 달려온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던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통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원래 강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늘 흔들렸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던 또 잘못 들으면 또 어부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데 고기 잡으며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막 머리를 많이 쓰거나 책을 많이 보고 그런 직업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은 흘렸고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에는 두려워서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셨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기도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넘겨질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흔들고 힘들게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돈을 더 붙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붙드시고 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은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죄에 둔감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답게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쓰셔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